민수기 2장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렌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베다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며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34절. 예, 좀 긴 말씀이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지난 1장의 말씀은 이제 너희들의 지파 한 사람씩 택하여서 이름을까지 다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모든 지파의 숫자를 다 세어라. 20세 이상 남자 군대에 갈 수 있는 군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그 남자의 숫자를 다 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다 숫자를 세셨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레위인의 숫자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명이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 보존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그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 내용은 거의 뭐 반복되는 것 같이 많이 쓰여 있죠. 숫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잠시 기거를 할 때, 잠시 머물 때의 그 모습, 진이라고 하죠. 진. 예, 이것은 마치 이제 어, 어느 한 나라가 어느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어느 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군대를 대여를 시키는, 예, 뭐 3열 정대, 5열 정대, 뭐 10열 정대, 예, 숫자들이 많으면 뭐 100열, 횡대 뭐 이렇게, 예, 진을 쫙 구축해서 하는 것처럼 진을 구축해라. 그런데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뭐 우리나라 보통 동서남북이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만 여기에 나온 거 보시면 동남 서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서북. 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돌아가는 그 순서대로 또 행군할 때 이 성막을 걷고 하나님이 이동하라 하실 때 따라서 이동하는 순서도 이에 맞추어서 이동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진을 칠 수밖에 없었느냐? 이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걸 보시면 총 인원수가 몇 명이냐? 32절에 보시니까 총 인원수가 60만 3,550명. 거의 뭐 남자만 60만 명이죠. 그러면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센다면 그들은 한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됩니다. 이런 많은 인원수, 예, 가 잠을 잘 때 이제 텐트, 성막이 말하자면 텐트죠. 성막만 텐트냐? 이들도 그냥 허허 벌판,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잠을 자야 되는데 거기 자신들이 잠을 잘 때에도 이렇게 성막을 쳐야 되죠. 그런 성막 뭐 한두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또 어느 주석 책에는 그것을 또 계산을 또 해놨어요. 그걸 잠시 보시면 얼마나 많은가. 약 총 인원수를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행군할 때 백렬 종대로 세우더라도 행대가 약 2천 행대, 줄로 따지면 2천 줄이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 2천 줄. 그리고 행군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사람 사람 사이의 간격을 어, 양 옆으로는 1m, 앞뒤로는 2m만 세워도 왜 앞뒤로 2m 세웠느냐? 이들은 짐이 있었죠. 예. 성막, 자신들의 성막도 둘러매고 가고 또 이불, 베개, 각종 다른 물건도 짊어지고 손에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가축도 같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앞뒤로는 좀 더 벌어지겠죠. 약 2m만 하더라도 횡으로는 이제 가로죠, 가로. 횡으로는 1000m, 종 앞뒤로는 4000m가 된다고 합니다. 1000m, 4000m, 1000m 곱하기 4000m 되는 거의 뭐 직사각형이 움직이는 거죠. 그 면적으로는 약 400만 제곱미터. 예, 평수, 요즘은 뭐 안 쓰지만 평수로는 121만 2천 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야, 이걸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일반 축구장이 3,000평이라고 했을 때 축구장 400개. 예. 축구장 400개가 이렇게 딱 잠을 잘 때는 축구장 400개만큼의 면적에, 예, 직사각형의 면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다가 이제 이동한다 그러면 말하자면 축구장 400개가 앞으로 이렇게 쓱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잠을 잘 때 야 너희들이 알아서 잠을 자라, 또 이동할 때도 야야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이동하면 돼,
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제 휴가를 떠나서 어, 어디 다녀오실 때도 보면 너무도 복잡하죠. 자율적으로 내버려 뒀을 때보다는 그것을 질서 유지하는 질서 유지인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명령을 하셔서 어떻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회막,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 서북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먼저 동쪽에는 먼저 레위인 지파가 먼저 가깝게 위치하죠. 레위인 지파 중에 제사장을 맡고 있는 모세와 아론계의 제사장들이 회막 오른쪽에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성막,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이제 세 지파가 장막을 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레위인으로서는 고핫 자손이 남쪽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 루벤, 갓, 시므온 지파 이 세 지파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레위인으로서는 게르손 자손이,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레위인 지파로는 므라리 이 지파가, 그리고 그 바깥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이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 서북 해서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자손들이 둘러가면서 있고, 그 바깥의 원으로는 그 다음에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각 세 지파가 이렇게 위치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하도록 이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시면 또 여기 보시면 각기 또 2절 오늘 말씀의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각기 또 군기와 기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태극기 뭐 이런 거죠. 그 요즘에 뭐 집회 나가 보더라도 깃발을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깃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 어떤 깃발로 서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찾아봤더니, 먼저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유다 진영의 기는 바탕은 녹색이고, 그 다음에 사자 문양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다 기도를 해주죠. 그 가운데 유다의 사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 진영에는 녹색 바탕에 사자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루벤 진영에는 붉은색 바탕에 사람의 머리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진영에는 황색 바탕에 소 모양이 있고, 단 진영에는 흰색과 붉은색 바탕에 독수리 문양이 그려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자, 그 다음에 사람, 소, 독수리. 이것들은 대제사장은 가슴에 패를 붙이죠. 그걸 흉패, 가슴에다 붙이는 패라고 해서 흉패를 12개, 지파별로 12개 붙이는데, 거기에 이제 각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색깔과 연관이 있고, 또 야곱이 자신의 자손들 죽기 전에 이제 기도해 주었던 예언과 같은 기도를 해 주었던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이죠.
예, 여기 보면 사람 얼굴 모양도 생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내 생물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기 진영의 길을 가지고 있고 동남서북을 주축으로 해서 각 세 지파씩 돌아가면서 진영을 구축합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세 지파 사이에는 레위 자손의 그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 그들이 가운데 제가 어저께 중보자 역할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의 만약에 죄를 졌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들을 치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 자손이 그 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이런 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도 진을 쳐야 할까요? 예. 잠을 잘 때 가운데 십자가 놓고 오른편에는 아버지가 또 남쪽에는 어머니가 그다음에 서쪽에는 뭐 부모님이 북쪽에는 자녀가 그 가운데에는 뭐 예수님의 뭐 사진 아닌 것이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예. 행진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운데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예. 하나님이 중심을 두어라.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라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또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된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중심이 되어서 같이 이동하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진친 순서대로 자기의 위치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기의 위치에서. 예, 우리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잡고 있어야 할 그 자리, 주어진 자리, 예, 배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 자가 누구죠? 예,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 찬양의 거의 뭐 우두머리 대빵이죠. 예. 그런 역할을 해서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이끌었는데 그가 자기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처벌을 받아서 땅으로 떨어진 자, 그가 바로 사탄이 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예,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기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행했는데 어떻게 준행했냐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죠. 예. 세 지파씩 나누어서 이렇게 예, 진을 짜라. 그리고 이렇게 행진하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들 가운데는 서로
예를 들면 뭐 다툴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셀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속을 이렇게 묶을 때, 나 저 사람하고는 난 저 친구하고는 싸워서 안 됩니다. 난 쟤하고는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예, 많이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되면 이제 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그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짜는데 너무 힘든,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퉜다. 나 쟤 싫으니까 나는 다른 집 하. 난 다른 쪽. 나는 왜 내가 북쪽이냐? 나는 먼저 가고 싶어. 동쪽으로 가고 싶어. 예,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34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이들은 생활을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광야 시절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한 훈련을 잘 받았다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가면서 많은 불평과 불만을 했기 때문에 1세대는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뭐 잠시 후반에 뒤처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어버렸죠. 그래서 2세대로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큰 덩어리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오늘 말씀처럼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2025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 예, 계신가요? 예,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해가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에 되면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는 가버리고 우리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도 또 행군할 때에도,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조를 짜주셨죠. 동남서북 이렇게 또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온전히 다 순종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 생각 끼워놓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 아이디어 좋다고 그 생각 끼워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참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 정말 잠 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며 평안하게 잠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회막을 중심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진을 구성하고 또 행진도 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살아냈다 라고 인정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